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의 이 교훈의 결론이며 또 절정은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함께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결론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선택의 의미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이 택함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예재훈 공사 때문에 시골길을 가끔 오고 가게 되는데 들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황금 들판 그 누렇게 익은 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벼를 택해서 논에 심을 때 무엇을 보고자 하여 심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을 때 무엇을 보고자 하여 심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논에다가 벼를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보고자 함도 아니고 싱싱한 이파리를 감상하고자 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존재하는 보람이 열매고 농부가 원하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영적인 열매여야 되겠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영의 열매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목적은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로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느 대학생이요,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알 길이 있나요? 근데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이 과목의 교수님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답안지에다가 답은 쓰지 않고 주기도문도 쓰고 사도신경도 쓰고 좀 그러면 좀 장로님이니까 좀 봐줘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줄까봐 냈어요. 채점한 것을 받아봤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회개하라. 시험을 앞에 놓은 학생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회개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험에도 또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일테면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강도짓을 하고 뭐 이런 잘못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해놓고도 여전히 그 다음에 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개와 돼지와 같다 그랬어요.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눕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을 회개했으면 회개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사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신앙 속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여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부정직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착한 행함 속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암송도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화목해하는 열매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하는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이 9가지 열매들이 정말 얼마나 맺혀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나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음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여 말하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아니하면 뿌리를 찍어 불 속에 던지겠다. 이 말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내가 택하여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 의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고 살면 내가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포도나무만 다 심는 포도원에 가장 좋은 자리 중앙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엇을 위해서 심은 것입니까? 꽃을 보자고 심은 것이 아니에요. 푸르른 잎새기를 보자고 그것을 감상하자고 심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주인이 얻기 위해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 나무는 찍어서 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다른 나무로 갈아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관리자가 부탁하고 얘기합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거름도 주고 관리를 잘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 시기만은 다를 뿐이지 열매 맺지 못하면 언젠가는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무릇 내게 붙어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생활 속에 맺지 못하는 이런 자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 내 생활 속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책을 읽다가 그 속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지어낸 얘기인데도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1년만 이 기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네요. 그래서 이 농부가 햇빛을 달라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달라면 비를 주시고 덜 익은 호두가 떨어지지 않게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면 멈추게 해주시고 태풍도 안 오게 해달라면 안 오게 해주시고 천둥, 벼락 아무것도 없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1년 동안 이 농부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농사가 되는데요.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가을이 됐습니다. 대풍령이 들었어요.
호두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었는데 이 동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제는 대풍년을 얻어 나는 이제는 부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꽉 찬 호두알을 상상하면서 호두를 깨봤더니 호두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는 거 보셨나요? 만들어낸 얘기지만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도전이 없는 곳에는 알맹이도 없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두가 꽉 찬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는 햇빛도 중요하고 때로는 비바람도 쳐야 되고 천둥과 번개가 쳐서 해충도 죽여야 되고 또 폭풍 같은 방해도 있어야 되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전 없이 열매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은 과일은 원하는데 도전은 원치 않는다. 열매는 원하면서도 그 열매를 얻기까지의 수고로움은 원치 않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는 원하는데 일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 위에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대조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꽃과 열매의 비유예요. 교훈인데 성경에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기록되어지고 열매,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00회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귀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귀하다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꽃이라는 단어는 37번, 열매,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200번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되게 열매가 많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꽃보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미적으로 볼 때도 꽃은 순간적이고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을 비유할 때 꽃이라고 얘기해. 잠언서 같은 데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멀리 가지 않아서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을 얘기할 때 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열매를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꽃처럼 화려한 것만 쫓지 말고 이따가 없어질 순간의 즐거움만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열매를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로운 증거는 열매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매력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삶은
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정말 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순간성에 근거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한, 영혼을 향한 삶을 내가 오늘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리석은 자는 중요한 일을 뒤로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혜로운 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뒤로 미루어 놓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생명이 좌우되는 예배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열매되는 삶을 뒤로하고 급하게 해야 될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일에 먼저 세상을 향하여 지금 나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을의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에게 이 가을을 주셨을까? 나와 여러분의 관심과 시야에서 멀어져 있는 열매를 향한 마음, 다시금 열매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열매를 멀리하고 꽃을 탐하며 살아갔던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따가 쓰러지는 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또 나무에 뿌리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던 어떤 분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쓴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100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난 성도가 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아멘이 됩니까? 정말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만 내 생명이 있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인생이 감사와 기쁨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내 생활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밖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감나무에 제일 좋은 감을 선택해서 거기서 씨를 얻어가지고 땅에 심어도 그 감의 모습은 좋은 감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감씨를 심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그 감나무는 좋은 나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고염이라고 하는 큰 감을 맺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고염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와 접붙임을 받을 때 좋은 감나무가 된다 그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별스러워도 우리 자체로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예수님과 영적인 접붙임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열매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잘나고 굉장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접붙임이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그들이 거하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영적인 접붙임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요 복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가 어떻게 해야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두단히 공급받아야 될 영적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단히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줄 때 우리의 마음속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복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영양소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영양을, 영적 영양소를 내 마음에 늘
공급받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영양분을 내 마음속에 늘 공급받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색깔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일주일을 못 갑니다. 다음 주일이면 또 다른 꽃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일주일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아름다움이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드는 것입니다. 뽑히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영양소가 끊어지어지면 잠시 동안 아름다움이 간직되고 있는 것처럼 당분간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이 가을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을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꽃을 탐하는 너의 인생, 이제는 돌이켜 열매를 바라보는 관심과 시선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영의 길을 열어 듣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로운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